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3일 동안도 우리들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지금 한 관리가 그랬는데 또 이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또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또 보라는 것입니다. 뭘 봐야 되냐면 한 관리를 지금 보라고 하십니다. 한 관리.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한 관리라고만 써져 있는데 이제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 한 관리가 와서 그런데 이 한 관리가 어떤 관리냐면은 지금 뭘 보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가진 관리. 이 믿음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이 담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지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냐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예수님한테 믿음 때문에 맨날 혼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혼나는 그 제자들이 지금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믿음이 작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의 유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두
또 써져 있어요. 또 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봅니까? 한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이 혈루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병이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몸에서 피가 자꾸 나오는 그러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면 율법에는 그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 그래서 옷을 빨라 그러고 그런 여인과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또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인이 이제 그 2차 성징이 돼서 생리를 할 정도, 생리를 할 때부터 아마 이 병이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12살, 13살부터 해서 지금 12년 동안 앓았으면은 한 25살, 뭐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이제 되었을 텐데, 그런데 결혼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남자도 이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그 당시에는 12살, 13살 이 정도 나이면 결혼을 했던 그 유대 사회에서 25살까지, 뭐 6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 병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던 이 여인, 그리고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그 겉옷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죠. 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은 부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겉옷가에 손을 대니까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능력이 나갔대요. 아멘. 예수님의 겉옷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접촉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부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정한 여인의 부정을 타서.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 씻지 못하시는 죄는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방전도를 우리 화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다가 가는데 어떤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용서 못하실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회개를 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 육신의 나이로는 사실 예수님하고 이 당시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저하고 이제 사모님 나이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육신의 몸을 입기 전부터 이 여인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딸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거의 아.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딸아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그만큼 마음에 정말 외톨이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딸아라는 이런 따뜻한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해라,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심해라, 담대해라 라는 말이 그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어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게 어떤 영혼의 구원을 이 여인이 바란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바란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에 혈루병이 낫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지? 나음을 받지?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그 나음을 입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그 즉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러면은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겠죠.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이상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믿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지 다른 것을 믿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을 때 맨날 혼내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볼 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이상히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고 기적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상해.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지금 죄사함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믿음이 큰 자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황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 모태신앙이야. 그냥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다 보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 그 전절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한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이 자식을 맡겼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은 뭘 믿은 겁니까 지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 없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은 것 같지 않는 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겼겠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다녔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믿음을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 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중에 한 명인 이 도마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그 다른 사도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에 손 못자국에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부활하신 몸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을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자국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활하신 몸, 우리도 만약에 그러면 장애인이고 장애가 있고 이러면 그러면은 부활한 몸에 우리가 장애가 있는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긴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여쭤봐야겠지만 그렇지만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는 이 제자 사도 이 도마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겨두실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표가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맨날 그 성화 같은 거에는 굉장히 잘생긴 백인 막 이런 금발에 막 이런 예수님을 그렸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실지는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시지 갔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처럼 우리가 못자국이 난 그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믿을 만한 증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가 어떠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믿음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처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은사 받았어 막 이러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이 많은 일들을 겪고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잠시만 그 손을 놓으셔도 우리는 사단에 그냥 넘어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그 가서 이 소녀가 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떠드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비웃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려갈 때에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 제자만 데려가셨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큰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같이 가셔서 그 기적을 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믿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안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내가 봐야지 믿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주십니다. 봐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고, 나타났더라도 몰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실 뒤에 구절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믿었기 때문에 벌써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 혈루증 여인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 시나리오, 이 일은 벌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이 딸이 낳는 역사는 벌써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 살 수가 있지,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와 늘 맨날 싸워야 돼요. 죄와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맨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자유하고 기쁨이,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는 것들, 믿고 기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맨날 무슨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순교할 십자가를 질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데, 내 믿음이 그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기 아멘. 때문에 순교도 마찬가지고 아멘. 내가 핍박을 견디는 것도 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의 말씀도 주님이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사실은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겠지만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서 아멘. 우리는 감사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까지 원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그 때까지 우리들 주님 앞에 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들 기도하며 아멘.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 위해 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